우주의 신비. 치면치유에서의 전형적인 사례들. 돌로레스 캐논. 50대의 여성이 자신의 간과 췌장의 심각한 병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 동안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지만 41살 때에는 그 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었으며 의사는 그녀에게 죽음을 준비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간 이식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병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일은 그 힘든 투쟁의 중간에도 이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근육 반응과 관련된 운동 역학의 전문가인 대안적 의사를 만났을 때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문의는 그녀의 삶의 방식, 특별히 식습관을 바꾸고 삶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간에 문제를 안고 있어 나는 병의 원인을 발견해 그녀가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션 동안 우리는 간과 췌장의 질병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2번의 삶 동안 결혼하고자 했던 사랑한 이를 잃는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슬픔과 패배감만이 있는 우울한 마을 공동체에서 그녀는 잔인한 아버지, 무심한 어머니, 배고픈 아이들로 가득 찬 절망적으로 불행한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밖의 사람을 만났고 그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로 가서 모든 친척들이 왔을 때 그녀는 결혼하고 그 마을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결혼식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야유했습니다. 감히 벗어나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다니 너는 쓸모없으니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불행한 집으로 돌아갔으며 너무 슬퍼서 가슴에 깊은 상처로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 생각이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 멀리 데려가 왜 그녀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삶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 장면의 선술집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약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 약혼자는 농장에서 마차를 끌던 말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슬퍼서 그 뒤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0대에 외로워하면서 친구들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현재의 삶에서 그녀의 병은 그와 같은 불행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2번의 삶 동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도 결혼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남성을 만날 시기에 만약 자신이 너무나도 아프다면 결혼을 못하게 되므로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녀가 병이 심각했을 시기에 죽을 가능성이 아주 컸지만 그 대안적 전문의를 만남으로써 그녀가 형이상학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좀 더 생산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에게 좀 더 배우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었으며 그 병들도 사라졌습니다. 그 병의 증상들은 그녀가 2번째 삶에서 죽은 이유와 동일했습니다. 그녀의 편두통 또한 같은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회에서의 극단적인 고립과 우울증이 이전에 2번의 전생에서 기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12명의 아이들이 있는 대가족에서 태어났지만 그 누구에게도 친밀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고립감과 우울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일생을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무관심과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 항상 외부인으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들이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와 약 처방도 받아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연치유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진단은 상처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컴플렉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고 어떤 사람들, 어떤 것과 관련되는 걸 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외로웠습니다. 외모상으로 매력이 있었지만 결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무관심이 여성들을 쫓아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에게 깊이 이끌리게 되어 결혼하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은 후엔 더욱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여성이 그에게 관심을 표했을 때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해결책은 자살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그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를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며 그는 이 치유가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치유에 참여하도록 설득한 건 그녀였고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는 세션이 시작되었을 때 이 모든 생각들이 우습다며 회의적이었지만 어쨌든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션을 시작하고 내가 그의 잠재의식에게 그의 고독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그는 마침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을 때 흥분하며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도 유사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비슷한 작은 마을에서 카트나 마차를 수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컴퓨터로 전력 공급을 하는 전자기계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외톨이였으며 그 마을에서 이방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검은 머리를 가진 여성에게 이끌리고 있었으나 그녀가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너무 위축되어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일터에서도 행복하지 않았으며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행복을 느끼는 장소는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절벽이었으며 그는 거기에 앉아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소에서마저도 위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총으로 머리를 쏴버렸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살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당신이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같은 환경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울면서 말했을 때 그것은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은 그때의 반복이군요.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현재의 삶에서 그가 이끌렸던 첫 번째 여성이 그 다른 삶에서의 여성과 같다고 했으며 현재의 그녀 또한 거절했습니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삶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같은 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마차를 수리하는 이가 자살로 끝을 맺었을 때는 너무 놀라 깊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왜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주기에 갇힌 것일까요? 무엇이 그 패턴을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나는 그를 훨씬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사막의 삶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낙타를 데리고 장소를 옮기면서 텐트를 짓는 한 그룹의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확실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관능미를 과시했고 그룹의 남자들을 놀렸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냉담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결과는 그녀에게로 돌아왔으며 그 정도가 넘어서서 어떤 남자는 더 이상 그 일을 재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폭행과 강간을 당한 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삶에서 그가 오래전 남부의 작은 마을에 태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느낌을 가지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도 피함과 동시에 또한 거부에 대한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그의 자살에 대한 카르마적 짐으로 인해 현재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삶은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달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자살은 그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다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삶에서도 여러 번 자살에 대해 생각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거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나는 레즈비언으로 파트너와 함께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도나의 형제의 정자를 사용해 유전적 연결을 취하고자 했으나 남자 아기는 사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도하기 위해 친척이 아닌 다른 이를, 그러나 같은 인종과 배경을 가진 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딸의 출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8살이 되면서 그녀와 파트너의 관계가 깨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파트너가 아이를 데려가면서 도나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와 그 어린 소녀는 아주 많은 삶 동안 서로에게 커다란 사랑을 품은 사이였습니다. 그 분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성장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다시 만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사산하게 된 그 작은 남자 아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아기는 소녀와 같은 영혼이었습니다. 그 일은 정자를 기증한 그 남자 형제를 위한 교훈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형제의 유전 구조를 가지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아기와 도나와 그녀의 파트너를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 일은 기증한 남자 형제를 위한 카르마적 경험이었지만 지금의 어린 소녀와 같은 영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자적 일치는 이룰 수 없었지만 다른 기증자를 만났을 때 그 유전자는 오히려 더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영혼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커다란 슬픔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기의 죽음에서 빠른 시기에 다른 아기의 출생이 있다면 대개의 경우 같은 영혼입니다. 영혼의 입장은 관련된 이들의 동의와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관련된 이들이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전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은 남자였으며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 빼고는 큰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계급이 다른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으며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가 느낀 엄청난 사랑과 감정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형태로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느끼지 못할 걸 알았지만 위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팔로 안아주려 했습니다. 결국 거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알고 밝은 빛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기분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후에 그가 저 세상에서 위원회를 접했을 때 위원회는 그에게 아주 가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의 경험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지구로 돌아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가 제공되었으며 거기서 다음 환생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그녀와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은 모든 것의 최고 가치이지만 같은 관계로 다시 경험하는 건 그를 진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역할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은 사람들과 각자의 역할을 바꾸거나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나리오로 역할을 바꿔가며 다시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잃지 않으며 단지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험난한 장애를 거쳐야만 할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의 혹은 또 다른 형태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배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이들에 대해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는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기로 선택했는지를 결코 모르기 때문입니다.